오늘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죠. 오늘 성경을 좀 읽어 오시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읽어 오셨는지요? 이제 책을 우리가 주로 읽고 책을 읽고 성경은 시간이 될 때 가능할 때 성경을 통독하자라고 하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룻기 같은 경우는 좀 짧으니까 여러분이 읽고 오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읽으셨으면 오늘 내용 들은 이후에 룻기는 좀 짧으니까 늦지 않게 먼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이건요, 룻기의 그 기록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룻기의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사사 얘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좋은데 사사들의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 하강곡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다 볼 수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누르게 되죠.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돼요. 자기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는 사회처럼 돼버린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강한 게 곧 힘이고 힘을 가진 자가 곧 옳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거 외에도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전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룻기가 그런 시대의 어느 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기에 살던 한 집안의 이야기. 그 사사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룻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룻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장 룻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장 시작에 보면 나오는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나와요. 그 여인이 하면서 쭉 나오는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거나 오늘 손에 잡힌 구약개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 있을 텐데 내용을 보시면 주인공이 나오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 간단하게 배경을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가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이제 죽죠. 먼저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이 얼마 못 가서 아들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맞아들였었던 며느리 2명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점이에요. 1장이 그런 내용이죠. 룻기 1장이 1, 2, 3, 4장인데 벌써 1장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에 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모압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은 나오미하고 룻이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떠날 때 그 나오미가 맞아? 라고 아마 그 얘기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겠죠.
그 아름다웠던 외모도 굉장히 피폐해졌고 또 좀 부유했을 수도 있겠는데 부유했었던 그가 완전히 거짓골로 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모습 자체가 그리고 표정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라고 물어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를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는 이제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의미거든요.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 이제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흉년이 들었죠. 그걸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편, 아들 모두 잃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족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지나서 나오미에게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나오미의 모습은 지금 사실 이스라엘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곧바로 룻기가 나왔죠. 그 룻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처음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냥 상징적으로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죠. 자,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자면 자, 오경 보세요. 오경에서 땅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출애굽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너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세대가 다시 이제 준비해서 신명기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경 내용은 땅에 대한 소망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땅의 관점에서 보자면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자면. 그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는 그 땅으로 이제 진입한 거죠. 사사기는요? 그 땅에서 거주하며 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룻기에서 나오미는 지금 어떻죠? 그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사기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흉년이 들고 그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나 그 땅을 떠날 때는 왜 떠났어요? 무언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니면 피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가족도 잃고 상속자까지 잃고 결국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그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지난주 우리 사사기에서 복임에서 이제 울잖아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사사 시대에 시작하면서 그 모습하고 지금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죠. 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스라엘. 나오미 모습에서 사사 시대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장이 시작하면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룻기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이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중요한 두 인물이 나와요. 그 두 인물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실 때는 나오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큰 흐름을 이루는 이야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룻이죠.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며느리로서 흔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룻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룻의 행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룻의 행동이 참 중요해요. 그 룻의 행동을 따라서 나오미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로 가거든요. 나오미는 이미 다 비어져 있고 나는 슬픔이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나의 모습을 비웠다. 그러니까 뻥 뚫린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나오미의 가슴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곳을 룻이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채워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일단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 고백을 하는데 이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룻이 한 행동은 그냥 내용으로 보자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큰 행동 아니에요. 뭐 인류를 바꿀 만한 행동이라거나 위대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한 착한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고 착한 심성을 가진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의 행동은 보자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룻의 이제 내용이 2장에 쭉 나오는데 룻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행하고 있죠. 오늘 이 책에서 나오죠. 제가 책을 제가 몇 권을 같이 봐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그 손에 잡히는 구약개론 75쪽 맨 밑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와요. 잠언 다음에 나오는데 잠언의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현숙한 여인을 그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룻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어, 시선도 또 흥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룻의 모습은 바로 그런 어떤 성실한 모습,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약속한 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 약속을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보여줄 좋은 행동들을 아주 힘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속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힘 있는 것은 정직한 성실함이거든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 왜? 내가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라고 하는 모습의 전형이 룻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은 시종일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같이 겹쳐서 나오는데 보아스는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 이 여인의 삶을 바꿔주는 키 역할을 하죠. 보아스를 처음에 소개하는 구절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유력한 자라는 거야. 힘이 있는 자, 이제 부유한 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유력한 자. 그러니까 아마 그 베들레헴이 시골인데 그 동네에서 유지인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자, 친족이라는 거하고 유력한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본문에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엘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엘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음, 네, 고엘은요. 그 뜻이 보상할 사람, 구속자 이런 의미입니다. 보상할 사람, 구속자 이런 의미예요.
자, 고엘은 신연법의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연법은 이스라엘 각 가족의 분배된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 잃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신 율법이에요. 각 개인이 어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엘 제도를 주셨어요. 이런 거죠.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여러 이유로 땅을 팔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각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이제 팔게 되었을 경우에 그들의 친족들은 이 땅을 되찾아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땅을 팔았을 때 이제 그 땅을 다시 찾아주려면 땅을 산 사람한테 가서 그 친척 중 한 사람이 대신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땅을 사서 그 산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행위를 무르기라고 해요. 무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알, 무르기를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바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땅을 팔고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친척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고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고엘이 되어줄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나오미의 가족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엘이 될 사람은 일단 친척이어야 되고요. 친척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해를 담당할 친척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 있는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면 마음은 있어도 고해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고엘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고엘로서 적격인 사람이에요. 친족이고 유력한 자. 자,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보아스에게 달린 거예요. 키가 달렸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키가 있다는 것이. 만일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나오미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보아스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 시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전형적인 인물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 힘을 과시하고 자기 누리는 데 다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마 고엘 의무도 지킬 필요가 별로 없겠죠. 남 좋은 일을 왜 해요? 자기 쓰기 바쁘죠.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아마 고엘로서의 의무도 지키지 않을 거예요. 뭐 율법 지키겠습니까? 율법 안 지키죠. 그 율법에 써 있다고 해서 누가 지켜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은 유력한 자이면서도 동시에 선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룻기서는요, 어떤 뉴스 기사가 아니고 문학 작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설명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사나 행동들이 쭉 나오죠.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룻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자기 종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그 종들이 보아스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잘 표현해 줍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알았어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를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엘이 땅을 도로 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그냥 사주면 되지. 이 뒤에 내용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바로 땅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자기의 가문의 것으로 유지해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속자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새로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며느리한테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나오미 집안은 지금 나오미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 집안에 대한 고엘의 책임은 결혼을 해서 어, 그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안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문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서 땅이 상속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의 고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갖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고해를 해야 될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 사람이 1순위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 사사시대 전형과 같은 사람인 거죠.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1순위 로 고해를 할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뭐 1순위도 아니니까 뒤로 빠져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는 율법을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지키죠.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 다음으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룻기가 거기까지예요.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룻과 보아스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성경 4장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룻이 임신을 했어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전에는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한 다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한테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는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하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나오미의 이름대로 다시 기쁨이 됐죠? 희락이 됐죠? 이름대로 다시 됐습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비어버린 모습이었어요. 나는 다 비어졌다. 말하다, 슬픔이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오미의 모습은 지금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에 딱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다시 채워진 자가 된 거죠. 채워져서 기쁨이 된 겁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죠. 룻기서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비워졌던 게 채워졌어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고해를 통해서. 자, 이렇게 지금 룻기에서는 한 여인의 인생이 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 한 인생이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완전히 비워져서 없어지는 인물이 다시금 회복되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가 단순히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나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맨 끝에 있는 다섯 구절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20, 21, 22절. 이게 룻기가 끝나면서 이 뒤에 계보가 딱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그런데 룻기 내용을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쭉 알아요. 근데 룻기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룻기를 읽다가 이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나오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오벳, 그리고 그 오벳에게서부터 이세가 다윗을 낳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가 어떤 계보였어요? 나오미와 룻이 있었던 계보가 다윗의 계보, 왕의 계보였던 거예요. 왕의 계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맨 마지막에 딱 놓으면서 완전히 그 앞의 내용의 이 이야기가 왕의 집안의 이야기가 된 거죠. 사실은 두 과부와 한 농부의 이야기, 한 시골 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가 왕의 가문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왕족의 이야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죠. 다윗 딱 보고 나면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우리 거기까지 가거든요. 진정 모든 인류의 구속자 되신 고엘이 되시는 예수가 이 계보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는 다윗 구원의 계보인 거죠. 단순한 다윗의 왕족의 계보가 아니라 구원의 계보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걸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왕에 대한 계보를 쭉 이어가서 예수가 탄생한 것까지, 왕의 계보, 곧 구원의 계보였다라는.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왕족의 가문의 계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보의 일원이 된 것이죠.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에 올라탄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게 지금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과부와 농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게 두 과부와 농부 이야기에 불과할 룻기인데,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진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가요, 오순절에 낭독이 되었대요. 오순절을 맞이할 때 낭독이 되었대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선 시내산까지 도착했을 때가, 그때가 오순절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그렇게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룻기를 읽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 그걸 쭉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룻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아마도 이건 이거겠죠. 룻기가 사사시대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암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룻기는요. 암울하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명이지만 한 시골의 어떤 지역에 한 사람이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사사 시대에 어쩌면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고, 이런 보이지 않지만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깬 이스라엘 사회,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절망스럽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어둠을 보여주고 있지만 룻기는 그 가운데 당신의 언약은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나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룻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던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삭을 죽으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제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차원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하신 언약을 우리가 깨더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깨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고엘 되신 예수님. 고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비어지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살아갈 존재였는데 고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빈 곳이 가득 채워진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구원이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기대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그리고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우리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는 계속 이어질 것임을 룻기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룻기 내용 함께 다뤘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 한번 같이 여러분도 뭐 룻기 읽으신 분 있으면 느낀 점을 얘기하셔도 좋고 혹시 그 가운데 좀 궁금하신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 나누실 분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뭐 조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먼저 뭐 얘기하시겠어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엘 제도가 보니까 이제 고대 시대의 어떤 일종의 안전망이더라고요. 그죠?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이렇게 어떤 개인이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구나.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농사를 못 지잖아요. 그 농사를 못 지니까 이 땅을 누구한테 빌려다가 이렇게 저기 쌀을 받아 먹는다. 이게 몇 해가 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땅을 또 빼앗기고 뭐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이 고엘 제도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현대 그러면은 사회도 이런 고엘 제도 지금은 우리가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직계 가정이나 사촌, 오촌 이 대가족에서 해결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 시스템이 그 한 개인의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이 모든 순간을 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니까 이제 이거 가정에서 이렇게 고해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안정망을 잘 구축해서 한 개인에게 이 고해 제도를 베풀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를 알면 뭐 사회적 안전망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빨갱이 정책이야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제 그 근대에는 여호수아 막 모세 이런 게 되게 성경이 되게 잘 사람들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막 다 싸우고 죽이고 승리하고 이기고. 근데 이제 이런 룻기는 진짜 현대 시대에 너무 이 정서와 문화에 딱 들어맞는 성경인 것 같아요. 되게 어플이 잘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대단한 사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타락하고 막 하나님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뻘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정말 사사들한테 소망이 없네. 이스라엘 다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진짜 약한 이 시대 여자는 더 약했으니까 약한 그 게다가 이방인에다가 과부 이 여인 한 사람의 어떤 그 시어머니를 향한 착함 그런 마음 그 마음 거기다 이제 보아스까지 합쳐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그 빛 가운데로 올려놓는 일들을 하는 걸 볼 때, 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맞잖아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름을 좀 남기고, 역사에 좀 획을 긋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가다가 30대, 40대 되면서 계속 이 좌절 이런 거죠.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어떤 막 이름을 내고 막 이런 거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둘러보면은 나의 자비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깝게는 가족부터 해서 친구 있잖아요. 그런 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러한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를 룻기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는 정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주변에 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이제 지금 15%인데 이제 10년 뒤에 10% 감소하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제 믿는 사람들인 거고 계속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는 마이너가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약간 아직도 메이저 위치인데 마이너가 되고 점점 비주류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하락했을 때 그때 다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면에 나서서 기독교를 세워야 되나? 이게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쓰는 방법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작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간다. 이 확신을 붙들고 뭐가 이렇게 수적으로 적어지고 세력이 적어지고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다. 한 사람의 이 작은 이 헌신을 사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가 그거거든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가 적다. 그러니까 원래 선택받은 자는 적은 것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예, 세 번째는 먼저 띄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네, 세 번째 세 가지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세 가지요? 아니요. 네. 네, 아, 안 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네. 네, 여기까지 우리 내용 정리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얘기 나누실 수 있는 부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